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 전체가 파리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파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리로 인해서 그 파리떼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사람 사는 삶의 자리가 황폐했다. 이 황폐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부패했다,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리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의 삶, 그 일상의 삶이 정말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파리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니까 살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파리떼가 극성을 부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바로 왕이 무언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왕으로서 또한 태양신의 화신으로서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하지요. 그 바로 왕이 하는 말과 태도가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은 말씀입니다.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는 바로 왕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가 이 파리 재앙을 어떻게 넘기고 해결해 나가려고 할까요?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의 말과 태도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거꾸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보고 분별하고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해 나아가야 될까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보십시다. 우리 첫 번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25절 말씀을 언뜻 보면 바로가 허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하지만 제사 드리라고 말하는 바로의 말 중에는 뭔가 제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허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가 제한을 두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27절에 바로는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를 가면 애굽을 벗어나는 거죠.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세의 모습이지만 바로는 그것을 살짝 말을 바꾸는 거죠. 허락해 주는 것 같지만 너희는 이 땅 애굽을 벗어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몇 번씩이나 경험해 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의 반응, 그에 대한 태도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애굽이 다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듣고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바로는 말로는 그럴듯하게 대답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고 그 바로의 마음을 그 말을 통해서 딱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잘
잘 적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입술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에 따른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 변화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고 따지는 듯한 태도, 자기 생각, 욕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것이 있지만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미련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이라는 단어 아시죠? 미련.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이 미련입니다. 뭔가 자꾸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그 찌꺼기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 미련을 우리가 온전히 털어내지 못하면 우린 입으로 순종을 말하지만 행동이나 마음은 즉각적인 순종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완전히 떨어내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좀먹고 뿌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실 이 미련의 감정이 늘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그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자꾸 약하게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바로와 맞서서 지금 대화하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읽으시고 30절 말씀으로 가십시다. 27절 그리고 30절 두 절만 읽습니다. 자, 먼저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아멘. 바로가 대답을 하는데 살짝 바꿔서 대답하지요. 그거를 듣고 모세가 바로에게 딱 대답하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27절에서 말합니다. 그럼 30절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이 파리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2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를 향해서 모세가 말합니까? 다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을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파리 재앙을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27절과 30절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참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로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니까 그 양보를 받고 타협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타협하거나 그 타협을 통해서 현실적인 이득을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는 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이 땅에서,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28절에서 바로의 입에서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나가도 좋다. 바로가 그 말을 말하는 것을 모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파리 재앙을 거두어 달라라고 30절에서 말합니다. 모세가 바보처럼 바로의 말을 신뢰합니다. 말을 자꾸 바꾸는 바로에 대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모세는 그 학습 효과, 즉 바로가 말 바꾸는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렇게 딱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너를 못 믿겠으니 뭔가 증설에 또 써서 우리에게 확약을 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도 신실했고 또한 만나는 사람인 바로에게도 그대로 신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게 은혜 구하고 복구하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얄팍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도 신실했고 사람과의 말과 삶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켜나갔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타협 쉽지 않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나 그 타협이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바보스럽지만 우직한 모세의 신앙의 모습 꼭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따라 순종하고 사람과 대화하며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또 행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손해보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셔서 바로와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할까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련이 남으면 또 타협하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련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듣고 깨달은 것,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오니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